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영상 소리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쉬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좀 삐딱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질문과 답은 저에게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자면은 너무 많아요. 할 내용들이. 오히려 그 내용들을 잘라내느라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십자가 중에서도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죠. 예전에 중등부 때로 기억을 해요.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나름 리얼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우통을 정말 다 까고 온몸에 빨간색으로 피를 다 묻히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근데 그걸 보고 말했던 것을 선생님이 듣고 대화를 나눴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저거 우리 울리려고 하시는 거다. 제가 선생님인데 사람들 앞에서 막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근데 왜 안 울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처음 중학교 1학년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그러고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십자가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 가면은 이거 보고 울어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 슬픈 일 아니냐? 전에 고2 수련회 때로 기억나요. 저희 제법 수련회 많이 기억하네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연극 1인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 1인극을 하시는데 어떤 1인극이냐면은 못을 만드는 사람의 1인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못을 만드는 주문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못을 열심히 만들어서 바쳤는데 그 못으로 누구를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정말 성경적 근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름 계속 울리려고 막 그런데 제가 끝까지 안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울리려고 하는데 난 잘 안 울게 되는 그게 저에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실 잘 알다시피 이게 무슨 제도죠? 사형 제도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다르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적어도 2000년 전에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죄수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로 로마 제국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로마 시민들한테는 해당도 안 됐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였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죠. 이 십자가의 특징은 고통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사실 더하기 위해서 뭐를 박아놔요? 못을 박아놓는 거죠. 손에다가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대략 한 18cm 정도 되는 아주 큰 못입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요. 못이 박히는 곳이 중추신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척골 신경을 벤치로 비틀어서 으깨는 느낌과 비슷하다. 안 당해서 모르겠는데 엄청 아프겠죠?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죽느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탈골이 돼요. 그래서 탈골이 된 상태에서 매달린 채로 근육이 이렇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 수는 있는데 내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실 질식사를 당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가장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근육에 충격이 가해질 때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숨을 들여쉬게 하고 상태로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발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으니까 들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란 겁니다. 간신히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발은 묶여 있고 그래서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호흡 산독증, 그러니까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며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게 십자가다. 지금 저는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당하셨나요? 아니죠. 앞에 구타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십자가만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들어봤죠? 십자가란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 그리고 그의 생각이나 눈과 귀에조차 아주 제거돼야 된다. 뭐냐? 한마디로 진짜 극혐이다. 혐오스러운 게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 어떤 의미죠? 액세서리죠. 목걸이와 귀걸이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꾸밀 때도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없기는 한데 원래 보통 옛날에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 마을에 이렇게 다 빨간색 십자가. 요즘에 우리 평화교회는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란데 예쁘긴 한데 빨간색으로 쫙 있으니까 이거 다 뭐 공동묘지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 다르죠. 지금 뭐 그 교수형하는 목줄이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전기의자나 그런 느낌이 들지, 십자가를 보면서 사형 제도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주 극혐의 상징인 십자가가 가장 뭐랄까 들고 다니고 꾸미고 다니고 함께하고 싶은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는 방법,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이 꼭 십자가야만 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입니다. 왜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데 그래도 좀 한 번에 갈 수 있는 참수형이라든가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럽게, 좀 고통스럽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길진 않게 갈 수 있는 뭐 다른 사형 제도들을 통해서 죽으시면 안 됐을까? 왜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왜 하필 다른 많은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로 죽어야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거 왜 하필 십자가지? 누가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색깔 있는 것만 볼까요? 시작.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받은 것이다. 자, 이거는 성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맞추면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평화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물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 굳이 답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 자, 이거 이 다음 또 질문 갈게요. 신명기는 구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몇 번째 책일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이 5개 책을 4글자로 뭐라 한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자, 이 모세오경은 어느 민족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거의 달달 외우거든요. 그 중에 저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는 데 집착했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데 집착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싫어했다는 거는 역사적인 팩트죠.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기성 종교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었어요. 이단. 근데 이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그래서 뭐 일을 하죠? 죽이려고. 근데 십자가에만 집중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암살이 있죠. 암살하면 돼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이 밥 안 먹고 굶으면서 암살하려고 작정했었다니까요. 암살해서 죽일 수 있어요. 또 죽일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돌에 쳐서 죽이면 돼요. 왜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덮어씌워서 돌에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뭐에 집중했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거든. 누구 할 수 있어요? 로마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집요하게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왜? 왜 그럴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저 예수 운동 계속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가 죽되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집요하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노력이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했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럼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거야.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건 가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따랐던 메시아가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그 메시아 믿고 따라서 내 모든 걸 걸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모두에게. 뭐라고? 이 사람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충격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죠? 살아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엘리야. 그리고 창세기에 에녹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세도 그랬다고 믿었어요.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거 보니까는 100%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승천하셨네? 뭐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었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진짜 받았어. 정말 저주 받았고 그걸 모두가 확인했어. 기록까지 되어 있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 저주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과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증거라는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이유이자 또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되게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저 불쌍한 인간들 대신 죽이고 구원해야지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 때부터 쭉 내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지를 계획하셨고,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마지막 반전과 놀라운 역전을 위해서 앞에 뭘 남겨둬요? 복선을 깔아놓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는 그게 그 의미였구나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주 놀랍게 오랫도록 진행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소설보다 그 어떤 영화보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은 반전 영화예요. 그냥 쭉 보면 재미없고 뒤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전할 수 있는 영화 참 좋아하는데 그 어떤 반전 영화보다도 저에게는 큰 충격과 반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래서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손을 빌어 죽이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로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승리는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가장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지금은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구원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자신을 그냥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략하고 죽이는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완전히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조차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조차도 구원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구원으로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십자가를 놓고 나눌 때 딱 한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뭘까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민했을 때 저는 결국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어때요?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이 세상은 다 그냥 차단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떠올려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조차도 뭐로 만들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것조차를 뭐로 만들어요? 액세서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드시는 역전의 반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딱 두 단어라고 생각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내가 더 고생해야지, 더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승리가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앞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회복 주신다. 나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드실 거다. 나 그거 믿고 나아가겠다.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캄캄한 미래와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친구들끼리 나눌 수 없는 그 문제들, 고민들, 고난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드셨다니까요. 생각만 할수록 좀 너무 놀라워요. 지금 로마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지금 와서 여러분들 액세서리로 십자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볼까요? 경악하겠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우리 삶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으로 못 만드실 분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